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할 때에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못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라는 것.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분 이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1장 4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기도로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 외에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만은도, 그러나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젊었을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오는 9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냐 하면은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졌어.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바울은요 그들의 생업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부흥이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숙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우리 장량교회가 여러분 더욱더 성숙되고 여러분 성숙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은요, 종종 제가 드렸던 기도를 갖다가 그대로 여러분 이 강단에서 따라서 기도하시는 것을 참 보고서 참 성도들이 예쁘게 자라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는요, 이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할 때 꼭 그것을 이렇게 넣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성도들도 그대로 기도하는구나, 내 기도를 본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본을 보여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사랑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주장하자면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10마디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이고요, 그것을요 여러분 풀어놓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야 된 가장 큰 특징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여러분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돕도록 여러분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또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성심성의껏 에바브로디도가
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는요, 이미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이었더라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저들이 여러분 사랑이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많이 있어도요, 더 많이 여러분 되어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지만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은요, 더욱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더욱더 더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상대방의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요. 그런데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했더라라는 것.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사랑이 여러분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되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라면은요, 그 뜻대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식을 내버립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이 힘들다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것을 버려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 또요,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의 딸이 여러분 라헬이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을 여러분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첫날 밤을 보내고 보니까요, 여러분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니 데아가 아내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외삼촌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외삼촌에게 따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결혼을 무효라고 여러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기다렸습니다. 또 7년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바보처럼 여겨지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야곱의 사랑은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진 사랑이었더라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그의 사촌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암논의 계획을 짜서 다말을 욕보인 후에 다말을 버려버렸습니다. 그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결여된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이 암논은요 여러분 다말의 아버지였던 그의 형 압살롬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랑에는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건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사랑은 있지만은도요 지식과 총명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묵은 신자들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랑이 결여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되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0절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요 그들이 성화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걸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위하여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으로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빌립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요 나름대로 잘 분석하고 있고 잘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지극히 선한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 사랑이 풍성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까? 예,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영화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성화의 두 요소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이라는 것. 진실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진실이라는 말은요, 햇빛을 뜻하는 단어와 판단한다는 단어를 여러분 합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판단한다라는 말을 합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유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덧칠하는 겁니다. 덧칠. 도자기가 흠이 없어야 되는데요, 흠이 발견되면 도자기는요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깨뜨려야 될 이 도자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상인이 도자기에다가요, 여러분 흠이 있는 부분에다가 덧칠을 하는 겁니다. 덧칠. 그 흠을 감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햇빛에 비추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덧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 덮으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흠이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허물 없이입니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요, 헬라의 단어에 보면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는 비틀거지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합쳐서 나타낸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또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거치지 말라라는 여러분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상세하게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허물 없이라는 단어는요,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예,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성화를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1절에 이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의의 열매가 한 개만 있어서 안 됩니다. 의의 열매가 여러분 10개만 있어서 안 됩니다. 100개만 있어서 안 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습니까? 자, 방금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 영화롭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영화롭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면은요, 의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교회는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여러분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의의 열매를 맺혀지지 못하는 교회를 가보면은요, 사랑이 풍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맞지 못하는 교회를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진실과 허물이 보여지더라라는 것.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요,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진실과 여러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량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 장량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나도 장량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온전히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날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